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손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건강 지켜준 것도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준 것도 감사하고, 또한 나의 일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할 일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 26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6장 2절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처음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곡식 첫 단을 바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첫 열매, 첫 곡식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열매보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예배는 단순하게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며 예배인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으로 감사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이루어지면 만족하며 감사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감사는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내가 받은 복 때문에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 감사 절기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며, 언제 이 감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또한 이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신앙을 고백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첫 열매를 제사장한테 드린 후에 반드시 특별한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올해는 풍년이 됐습니다. 곡식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첫 열매를 드릴 때 단순하게 수확의 그 기쁨만 말하지 말고 너희 자신들이 어떤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 서게 됐는지 그것을 먼저 고백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방랑하던 조상,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큰 제국을 일으켜 본 민족도 못 됐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나그네같이 살아야 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크고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니라 힘이 없는 역사였다는 뜻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된 이 가족들 겨우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귀한 손님처럼 대접을 받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로 바뀌었습니다. 자유를 뺏겼습니다. 벽들을 만들며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채찍에 맞으며 일을 해야 됐습니다.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 이집트의 식민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쇠사슬을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해 주신 겁니다. 신명기 26장 7절과 8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했습니다. 이 구절에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들 스스로 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이집트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 때마다 그들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이 백성들 첫 열매를 거두고 바칠 때 과거는 까마득히 있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을 까마득하게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잘 살아온 열매가 아니냐, 우리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들을 때마다 그들 기억을 과거 출애굽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이 땅에서 곡식을 거두게 된 것, 너희들 능력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맥주절에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러해야 됩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사업이 성공해서 내 가정이 화목해진 것, 이것을 가장 먼저 감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모든 조건들보다 먼저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이것을 먼저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을 먼저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는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나를 죽음과 심판 아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죄와 죽음, 심판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 심판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오늘 시작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같이 금년 여름 성경학교 주제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가진 것이 넉넉할 때 감사를 하죠. 돈이 많이 생겼거나 건강이 좋아졌거나 또 일이 잘 풀렸거나 할 때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들은 너무도 소중한 감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감사는
이것보다 더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켰는가, 이것을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 내 형편이 어렵게 됐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이 먼저 받기 원하시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예물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먼저 주님,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제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 즐거움, 천국 잔치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내 인생이 풍요롭게진 것이 감사한 이 감사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런 감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나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거룩하고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기에만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려고 하는데 이 출애굽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따라합시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나의 백성된 너희 또한 거룩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해서 거룩하고 감사하게 살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감사하며 사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구출해서 구원과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신명기 26장 보시면 이 사실을 잘 보여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명령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표현을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26장 1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2절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가 네게 준 땅, 이 말씀을 반복을 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너희들 스스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력으로 뺏은 땅이 아닙니다. 그들 지혜, 그들의 노력으로 개척해낸 땅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락된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주는 땅, 내가 내게 준 기업, 내가 인도한 이 땅이라고 반복해 표현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이 땅의 소유권, 내게 있다는 것을 잠시도 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땅도 하나님의 것, 곡식도 하나님의 것, 수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거둔 첫 번째 열매, 첫 단,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물질, 가정, 직장, 달란트, 생명까지 모두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우린 그것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잠시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지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내게 찾아오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시간, 저의 물질, 저의 아름다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일터 위에 환경을, 모든 상황을 초월한 그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감사가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와 같은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흘려보내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가 자기 안에 머물게 있거나 자기 안에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은 이 감사, 이것이 물결처럼 밖으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내 감사가 내 안에서 나의 밖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감사를 풀어야 됩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 기업이 농사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류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감사절기 때마다 이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 너희들만 먹고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나그네까지 함께 누려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반드시 너 혼자만 충족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밖으로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한 곳에 고여 있지 않습니다. 밖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들은 복음, 내게 넘치는 이 감사,
이것이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끊임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했죠. 그 결과 이 초대교회 안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 찼죠. 하여 이 초대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날마다 불어났습니다. 그 교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밖으로 흘러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감사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나의 일터로 흘러가게 하고 나와 함께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게 하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가 다음 세대에게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은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너무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내가 한 아이와 한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아이와 한 청소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한 아이와 한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역들, 내가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 안에 고이게 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는 사역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감사의 풍성한 것들, 이것도 결국은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게 된 겁니다. 나의 부모님, 나를 가르친 교사, 또 나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 그분들이 눈물로 기도했고 헌신했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이 먼저 받은 은혜의 감사를 나에게 흘려보낸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감사를 흘려보내야 될 차례가 된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감사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주고 필요하면 물질도 후원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아주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곧 다음 세대에게 내가 받은 감사를 흘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제 감사가 제 속에만 고여있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가 내 안에서 밖으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맥주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감사절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 받은 복에 대한 감사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이 구원의 은혜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나와 가까이 살아가는 모든 이웃 사람들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에게 나의 감사가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